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연말이 다 되고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또 주님을 오심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하늘에는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여러분 양복 있어요? 양복 입고 가야 되겠죠?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빛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벗고 있는데도 벗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고 그들은 행복하게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답니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림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 빛의 옷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순결의 옷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면서 그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옷을 입어요. 주님께서는 사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왔더라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빛의 옷의 의미는 뭐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가리개를 한 옷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때 다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이 무엇인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네.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큰 주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지금 밖에 굉장히 추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잠바도 안 입고 코트도 안 입고 있네요. 안 추워요? 따뜻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보고 흉내를 내고 있으면 어떨까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힘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어 죽으려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옷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입혀주신 옷,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왕의 잔치에서 말씀을 하세요. 왕의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왕이 보내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는데 한 사람만 유독 그 옷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때 그를 내쫓아요. 옷을 안 입고 왔다고 내쫓아요?
이 무슨 옷일까요? 이 옷이? 맞아요. 의의 옷이에요. 즉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오지 않는 한 종들을 내쫓아요. 이 게으른 종들은 혼인 예복,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 없이 혼인 잔치에 오는 사람들과 같다. 그들은 명목상으로 진리를 받아들였으나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 할례 받았다고 하나 사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속한다. 즉 의의 옷이었어요. 명목상의 진리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들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또 우리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또 올해 연말이 지금 돼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내쫓기는 것은 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의의 옷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친히 준비하신 옷.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 의의 옷. 제가 여기 41년 전에 들어왔는데 우리 애들이 4살, 5살 때. 근데 이 뒷집에 포도밭 할머니가 그 손자를 맡아서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4살이고 우리 애들은 4살, 5살이에요. 그래서 큰애가 싸움 좀 하니까 가서 자꾸 지어 바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성한지. 그래서 저를 불러요. 그리고 그 자식들 교육 잘 시키세요. 와, 내가 좀 화끈하더라고요, 얼굴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요놈들이 가서 다 망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큰 놈을 불러서 너 한 번만 더 때리면 너 죽을 줄 알아. 아주 단단히 혼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혼을 낸다 그러면 얘가 겁을 먹더라고요. 근데 가서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 없는 거예요. 아빠가 혼을 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작전을 쓰는 거예요. 둘째한테 내가 사탕 줄 테니까 저놈 때리고 와. 그래서 가서 탁 때리고 와. 또 할머니가 쫓아가세요. 아니 때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놈을 불러가지고 너 왜 때렸어? 안 때렸는데요. 그래서 하도 얘도 이제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 뒤에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큰 녀석이 둘째한테 가서 탁 뭐라고 하니까 쫓아가서 한 대 탁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때렸어? 큰 놈은 절대 안 때렸다. 나는 알죠. 둘째, 너 때렸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형의 명령으로 내가 때리고 왔는데 내 자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놈을 불러서 너가 시켰지? 네, 때리라고는 했어요. 나는 안 때렸어요. 아빠가 누굴 혼내겠어요? 큰애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우리 자의로 지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사단이 시켜서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내가 죄를 만들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죄를 만든다면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최종적으로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혼을 내지 않고 사단을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왜? 하나님은 죄의 과정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은 선택력이에요. 선택력. 즉 하나님과 사단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사단 쪽을 선택하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네가 죄값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만 하는 거예요. 선택을 다시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죠? 죄값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죠? 선택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래서 그가 죄를 짓고 이제 주님 앞에 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은 사단이 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주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셔야 그 성령께서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라고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즉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스가랴에서 이 장면에서 주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3장 4절 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 죄가를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이게 의의 옷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지 죄값을 받아서 구원 얻는단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내 죄가를 내가 치려고 하는 거예요. 습관상. 나를 자학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아예 불교는 그것이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죄가를 제해버렸대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가랴 3장 5절 또 그가 시종들에게 지시하였다. 그의 머리에는 깨끗한 관을 씌워라.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시종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새 예복을 입혀주었다.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군요. 이게 하늘 들어가는 옷을 입는 것이군요. 오늘 우리 일본 분들이 나오셔서 그 과정들을 얘기할 때 참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 가장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간 분이었어요. 29kg.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암을 앓았는데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나중에는 29kg, 그러니까 30kg만 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상담을 해봤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요 제 죄값 때문에 암이 걸렸고 또 어느 이제 센터에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그러니까 자기는 나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과거에 많이 졌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이처럼. 문둥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히브리어로 손가락에. 그것은 네 죄 때문에 네가 문둥병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는 격리시킨 거예요. 그들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이 고쳤나요? 그럼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罪があるから許されないと、自然療法では言われました。で、私は、ちょっと諦めてました。がんがあるのは自分の行いのゆえだから仕方がないと思ってました。ここに来る1週間前は痛みがさらにひどくなって、来て2日目に院長先生とのカウンセリングがありました。その時に院長先生は、がんはサタンから来ると教えてくれました。そして痛みもサタンから来ると教えてくれました。そして私はサタンに騙されていることに気がつけました。そしてイエス様のもとに癒しを求めに行った人で癒されなかった人は一人もいないと悟りました。でもここに来てその院長先生のカウンセリングを受けたその日の晩から今日で11日目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痛みが出てません。 우리들의 생각, 잘못된 사상. 주님께서는 이것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옷을 입고 하늘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그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자, 우리가 하늘 갈 때 이 모시옷을 입고 가는데 이 모시옷 세마포,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래요.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의로운 행위는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들이 이 죄와의 지금 싸움을 싸우고 하늘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내가 이제부터는 성질 안 내야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성질 내잖아요.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남편한테 바가지 안 긁어야지 했는데 긁잖아요. 50년 동안 긁은 분도 여기 오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끊기죠, 그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가지 긁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입이 닫아지고 성질이 났다가도 성질이 가라앉고 이 경험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옷을 짤 때, 과거에 배옷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이 있는데 시줄은 쭉 이렇게 걸려 있어요. 거기에 날줄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져주고 덜컹 또 다져주고 덜컹.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배옷을 짜면, 내 품성을 짜면 이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의 옷만 입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래서 한 번도 죄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죽을 때도 오겠죠.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와의 싸움. 그래서 하부사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그분들이 대화를 나눈 거 보면 그 싸움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싸움.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었는데 내가 하나님 엄청 불렀어. 그리고 잡았어. 이 싸움. 요즘에 그 예사랑 그 소그룹에서 오는 글들을 보면 내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래서 일일이 내가 답장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가끔 한 번씩 하는데 동문에서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부사에서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값어치 있는 것이에요. 그 싸움, 그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싸움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도 그 싸움한 승리의 경험담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지금 교회는 전투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밤중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세상과 마주대하고 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민족들이 하늘의 법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 교회는 전투 중에 있네요. 우리 모두는 전투 중에 있네요. 가식적이 아니고 진심으로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고 이것을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고 격려하고 나도 어제 졌는데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것을 우리 수련회 와서 간증할 때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나요? 이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싸움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나요?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이러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이긴 그런 경험담을 얘기할 때 얼마나 용기를 갖는지.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률,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이 지식은 이생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다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네. 이 지식이, 이 올바른 지식이 우리는 내세에서도 이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김연희 선생님, 리아나, 이분이 여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외국에 많이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는 분이라 그 시간이 좀 남고 또 여기 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잠깐 하루 이틀 쉬러 오셨어요. 근데 들어보더니 자기도 수없이 많은 외국에 다니면서 유명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자기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하루 이틀만 있겠다고 한 분이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거야. 그리고는 결심을 한 거야. 내가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통로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외국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해가지고 여기 외국인 프로그램을 시작합시다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외국인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이분이 통역을 하고. 이제 남편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양쪽 말을 잘해요. 그런데 한국말은 약간 서툴어요. 근데 이분은 양쪽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통역할 때는 마음 놓고 이렇게 통역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유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유럽에 간 1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서 체코에 가가지고 온드레라고 한 남자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영상을 찍어 왔는데 우리 들어보도록 합시다. Hello, thank you for trying to help people and change the world. Thank you also that my friend Zorka, who is not a believer, she wanted to visit us for 4 days, and she had this opportunity to be in our classes, and she said that it was just food for thought, and it was like made for her, because your classes are also great for us, for us Christians with experience, but it's also so crucial for newcomers. And the principles you were sharing about calling upon Jesus' name, I think this is the principle that everyone should be known to everybody, and also that more importantly everybody must practice it, because this is, I feel,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for healthy Christian life. And calling about Jesus, what does it mean? I don't really know, but I'm trying to practice it. And we were talking about all the time we have these two thoughts, do it, don't do it. You have these thoughts that, I'm not worthy, or I don't know. And every time you have this, you have to call upon the name of Jesus. What does it mean for me in practice? For example, I was trying, to have my room tidy. And I was trying from my own power, I'm here on 3 months, and always I clean up, and day after it's so much mess. And all the way, once again. And I was like really struggling. I was thinking I must clean more. But now, what I do, I just during the day, every time I'm in there, call upon the name of Jesus, think what he's doing for me, and that I am a children of God. And the moment I do this, it's just suddenly so easy to clean the entire room. And in the moment I call upon the name of Jesus. Yes. Amen. Thank you for everything. This is Ondra. Thank you once again. 똑같은 싸움이네요. 코는 더 크지만 똑같은 싸움이네요. 이 싸움이군요. 근데 이 싸움이 세계 각지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과거의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 싸움을 싸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게 천처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복음이 우리들의 입에서도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 이겨봤기 때문에. 천사는 특별히 이 구절에서 언급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한다. 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죠? 이 싸움을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이기고 넘어지고 이기고 하면서 이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을 선천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싸움을 싸웠어요. 그럼 우리도 바톤을 받아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연결되어 사용되었다.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이다. 구원을 받아야 할 인간이 있는 한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을 것이래요. 이 영원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나 이것이 영원히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갈 수가 없기에, 마치 요즘은 겨울이라 낙엽수는 다 낙엽을 지고 말았어요. 네, 상록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들의 과정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 복음을 꾸준히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며 자신의 품성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시련의 폭풍을 만나면 그들의 가장된 의의 옷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참된 의인들은 역경이나 순경이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한 사람들은 그들이 포기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부르고 이기고 부르고 이기고. 지난번에 그 루마니아의 미라벨라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또 2편을 보내줬어요. Today, in the morning, I prayed, God, please help me to eat for Jesus and not for me. And please help me while I'm eating at the table to not think only about me and my own things and my struggles and about me, but also to think about others, how others are doing, or to ask others, how was your sleeping, how is your morning, how was yesterday, how are you? And I asked this to a girl and also to another, and I told with them, and wow, I feel much better. Like it's incredible when we put ourselves to God and we don't think more about us, but to take care of others and to think more about others. Also, our lives change and we think more about the beautiful character of Jesus and we behave more like him. And victory again, God help me to eat for Jesus and not for me. And God gave me self-control on eating, and it's incredible. Like it is helping me so much what you told me to think about Jesus moment by moment and to trust him. 와, 잘하네요. 실제 경험을 적용하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살아봐야 100살인데 이제 10살, 20살, 70살, 80살, 90살, 그리고는 다음 세계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아직 그 한계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내가 갖췄냐 하는 거예요. 물론 100살 더 살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이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유의해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느냐.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모시고 사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여호와를 무서워해야 하는 법, 거룩한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 곧 그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최고의 깨달음은 여호와를 마음에 모시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애는 후회가 없어요. 가치가 있고 다음 세계를 우리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모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모두 다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예수들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이 동문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실수하든 지금 성공하고 있든 어쨌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글에 보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묘목을 심어놓은 것처럼 아주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밭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부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싸우다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네. 우리는 하늘에 가야 돼요. 그런데 대학 시험을 볼 때, 우리 여기 지금 대학 시험 본 사람도 있는데 수능 시험을 봐요. 수능. 그 말은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거야. 내가 대학에 가서 그 수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시험이에요. 이게 수능 시험은. 그러면 대학에 가면 또 배우나요? 또 배워요. 우리가 하늘 가는 시험은 수능 시험이야. 즉 하늘에 가서도 배우는데 하늘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배울 게 너무나 많아.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경험을 확실히 했느냐 이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를 추구하면 창조주요 구속주이며 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함을 통하여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다. 즉 우리 힘으로 선하게 되려고 하고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러한 행위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칭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 가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내년에 못 보실 분도 있어요. 돌아가실 분도 있으니까. 아니면 앞으로 50년 더 살 분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내년에 죽는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나는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나심이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무나 억울해.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그럴 거야. 그렇게 화가 치밀 때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자포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품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즉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결합을 가진 자들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우리가 그래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가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도 이 싸움을 싸우다가 그가 세상을 끝마쳤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네, 다시 살리실 거예요.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생각하면서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상하게 자비하시게 하늘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죄와의 싸움을 하느라 지치고 힘들고 이 길을 갈 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론을 보아야 되겠기에 이제 하늘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을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는 힘든 그러한 질병들을 고치고자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습과 싸우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넉넉히 끊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가고자 하오니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도 꼭 이 하늘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각오하고 이제 연말을 보내려고 하오니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해에는 가장 확실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